약속의 땅이라는 개념은 성취의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며 천국의 그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적이 있고 그 적들이 우리가 차지해야 할 도시들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천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상속받을 것들에는 마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우리가 상속받아야 할 많은 영역에 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세대에 걸쳐 가난이 이어졌거나 여러 세대에 걸쳐 가족이 깨지고 이혼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원래 설계된 모습이 아니지만 어떤 이유로든 그냥 일어납니다. 종종 그리스도인들조차 거듭나고 나서도 그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그 깨어진 삶의 패턴을 계속 이어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상속받을 무언가를 두셨습니다. 그것은 가족, 재정, 비전, 직업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속받고 성취된 약속 속에서 살아가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제가 말하는 성취된 약속이란 자동차, 보트, 비행기,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포함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초점은 아닙니다. 초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과 차원들입니다. 집이나 자동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조차도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왕국을 우리에게 세워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돌파의 영역들은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돌파는 지속적인 임재나 능력을 가져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성취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증거합니다. 제가 아내와 자녀가 있는데 제가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그들이 누더기를 입고 있다면 여러분은 저의 경건함을 의심할 이유가 있습니다. 저의 성실함을 의심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롤스로이드를 타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돌봄을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돌봄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돌파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모멘텀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단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문화를 변화시키는 삶의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상속받을 땅이 있었고 그 땅은 적들에 의해 점령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갈망을 일으키시고 동시에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목적을 얻기 위해서는 싸움이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종종 믿는 자들은 그 싸움이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말씀 때문에 박해가 올 때, 즉 말씀 때문에 반대가 올 때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삶에 주어진 말씀은 실제로 갈등을 끌어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얼마나 강력한지를 그것이 반대에 부딪힐 때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운명이 반대에 부딪힐 때 우리는 그 약속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강력함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헌신을 강화시켜 줍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은 그들이 이제 이미 지어진 도시들, 심지어 농작물들, 준비된 농지들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울타리, 우리, 양의 우리, 사업체 등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됩니다.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 지어진 모든 것이 그들의 것이 되는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말씀하십니다. 좋다. 너희가 처음으로 도달한 곳은 여리고다. 내가 너희 앞에 적들을 몰아낼 것이다. 하지만 그 도시는 내 것이며 너희는 그것을 파괴해야 한다. 이것은 이상한 개념입니다. 도시를 점령할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처음 마주할 도시는 우리의 상속의 첫 맛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는 정착하고 사람들을 집과 사업체에 배치하고 그곳에서 번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도시에서는 너희가 그것을 파괴해야 한다. 이는 그들이 40년 동안 기대해온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주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을 기대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경계를 시험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책임과 증가,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품과 성장에 짓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이나 자기 의존으로 변하지 않고 그분이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개인과 공동체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측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황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좋다. 너희가 상속받을 도시들이다.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 사업체, 집,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여리고가 있다. 가서 그것을 취하라. 그런데 말이지, 너희는 그것을 파괴해야 한다. 나는 적을 몰아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직접 그들을 물리쳐야 한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여러분이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였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데도 그것은 분명히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치 내가 뭔가 잘못 들었거나 벌을 받고 있는 것 같거나 오해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것에 대한 갈망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약속을 취하기 위한 내면의 추진력을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달콤한 것을 갈망할 수 있다는 것은 달콤한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갈망은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언입니다. 그것은 현실이며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지만 더 큰 것을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더 큰 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갈망은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언입니다. 그것은 현실이며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지만 더 큰 것을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더 큰 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확신과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저는 더 적은 곳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많은 것을 갈망하게 되었고 그 갈망은 우리 안에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도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그 긴장감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지속적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이며 그분 안에서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통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통해 아멘을 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께 의미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바로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디자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고난을 주시며 함께 일하는 관계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성경 전체에 걸쳐 그 디자인은 이어집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전쟁은 사탄과 하나님 사이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과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자들의 흐름을 막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순수함과 열정, 능력으로 하나님을 잘 대표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약속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다리십니다.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그것은 우리가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 성분이 섞여야 붙는 에폭시와 같습니다. 두 번째 성분이 없으면 붙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맡은 역할입니다. 제가 맡은 역할입니다. 네,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에 우리가 온전히 동의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을 사용하여 우리를 점령된 영토로 이끄시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로 이끄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모든 것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의 자리, 성숙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순결과 열정, 능력으로 그분을 잘 대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 가지 끈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해 함께 일할 때 우리를 도와주는 요소입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정교하게 설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창조하셨고 또한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에게 주어진 예언들을 가지고 싸움을 싸우라. 예언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속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약속을 무기로 사용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설계하신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갈등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전쟁으로 몰고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흥미로운 점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읽어보면 첫 번째 세대가 왜 들어가지 못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거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대가 들어갔을 때 거인들과의 전투는 몇 번 있었습니까? 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격이 있다고 느껴지지도 않고 믿음이 충만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적을 완전히 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혹은 우리를 통해 적을 멸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힘이나 지능, 전략, 계획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싸움에는 찬양대를 보내기만 했고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적군 18만 5천 명을 멸하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 싸우셨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매우 치열하고 어려운 전투에 직접 참여해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혹은 우리를 통해 적을 멸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힘이나 지능, 전략, 계획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싸움에는 찬양대를 보내기만 했고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적군 18만 5천 명을 멸하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 싸우셨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매우 치열하고 어려운 전투에 직접 참여해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이 대신 일하시는 모습을 봐야 할 때를 아시고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일해야 할 때도 아십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의 두 가지 방식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강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 영토를 점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이 실제 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가족에서 자라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 속에서 살아남았지만 여전히 관계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의 가문에 5번째 동안 자리 잡고 있던 영혼의 적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여러분의 결혼이 잘 작동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은 영토를 점령한 것입니다. 적이 점령하고 있던 영토를 되찾은 것입니다. 그 영토에는 너는 또 한 세대 동안 실패할 운명이다 라는 거짓말을 퍼뜨리는 마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거짓된 마귀와 맞섰고 급진적인 순종과 예언적인 선포를 통해 그 거짓은 더 이상 여러분의 가정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여러 세대의 가족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바뀐 것입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란 여러분의 가족이 오랫동안 가난 속에 살아왔지만 이제는 번영하는 직장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원칙을 적용하여 실제로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저는 돈 자체를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승리와 돌파가 가족의 삶에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삶의 영역들 속으로 들어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는 마음과 그 마음에 대한 영적 전쟁에 관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속한 능력으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이란 무엇입니까?
중세시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성과 거대한 성벽이 있고 그 성벽 안에 적이 거주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바로 그 경관진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언에 대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은 무기라고 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적이 점령하고 있는 영토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투하시려는 그 영토를 향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생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다르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 생각하시는 것과 다르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 말씀하신 것과 다른 자아인식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과 전쟁 중인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적하여 높아진 지식입니다.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 위해 사로잡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나쁜 생각 하나가 곧바로 경관진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진이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생각이나 가치관을 큰 돌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를 놓고 계속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곧 벽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돌이 쌓입니다. 적이 숨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반복되는 부정한 생각은 적이 숨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견고한 진은 중요합니다.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특정한 환경에서 자라나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반응하고 느끼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쁜 소식은 아니지만 도전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너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적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점령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위기가 닥칠 때마다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접근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고의 견고한 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처음에는 반응하고 화내고 비난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합니다. 결국에는 순종하게 되지만 처음 반응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실제로 그 영역을 점령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크리스가 몇 년 전 그의 책에서 가장 잘 표현했습니다. 운명의 문 앞에서 운명의 개들이 짖는다. 여러분이 가장 갈망하고 열망하는 영역에서 가장 큰 저항이 들린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곳입니다. 저는 회복에 대해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실제로 공부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방식은 거의 스캔들 수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회복을 잘 하셔서 타락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은혜라는 개념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려 했습니다. 그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니,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은혜에 대한 논리를 제시한 후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를 지어야 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능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라도 차라리 망가뜨려서 하나님께서 더 잘 고치시게 하자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망가지기 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고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다시 말해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은혜를 바라보면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은혜는 극단적이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는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회복하십니다. 회복자이신 그 성품은 이 땅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두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호세아 3장 5절이고 다른 하나는 예레미야 31장 9절입니다. 이 두 구절 모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3장 5절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예레미야 31장 9절입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 점을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진이나 재난 같은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다고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약속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에 이전에는 없던 수준의 경외심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과 두려움을 함께할 수 없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면서 동시에 그분을 두려워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말을 한 사람은 결혼을 안 해본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꽤 확신합니다. 그건 싱글이 한 말일 것입니다. 그냥 말하는 것입니다. 제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네, 지금 제 머릿속에 증거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요점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하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호감을 얻어 기회가 열리는 경우입니다. 혹은 우연히 좋은 투자 기회를 만나게 되는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똑똑한 것도 아닌데 그냥 일이 잘 풀립니다. 자녀들이 맡은 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주변에 축복이 흘러 넘치는 상황입니다. 축복이 점진적으로 나타나면 사람들은 그것이 여러분의 재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극적이면 사람들은 당신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잖아 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나도 풍성해서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것을 자기 공로로 돌릴 수 없다고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주님께서 상황 속으로 직접 개입하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이집트의 고위 지도자가 됩니다. 그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그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은 요셉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악을 의도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악을 계획하신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속하시고 단지 우리가 그것을 견디도록 참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자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최악의 상황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유익으로 바꾸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요셉은 13년이라는 시간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13년의 지연이 그를 바로 그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스스로 바로의 조수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면 100년이 걸려도 도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하나님의 목적을 결코 파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악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돌파와 승진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요셉과 욥의 이야기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배신한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2배의 회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노력해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깨지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시려는데 100%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자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계시야말로 10억 영혼 추수의 메시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실제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볍거나 무심한 끌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외심이 있는 끌림입니다. 이토록 선하신 분께 내가 마음을 들이면 평생 그분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압도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있지만 동시에 그분께 달려가고 싶은 깊은 애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 사람들을 그분께로 이끄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독특한 조합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깨지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시려는데 100%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자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계시야말로 10억 영혼 추수의 메시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실제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볍거나 무심한 끌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외심이 있는 끌림입니다. 이토록 선하신 분께 내가 마음을 들이면 평생 그분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압도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있지만 동시에 그분께 달려가고 싶은 깊은 애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 사람들을 그분께로 이끄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독특한 조합입니다. 단지 신자들의 모임이나 조직에 참여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깨진 부분을 회복하실 때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존귀함을 얻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신 분으로 높임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구체적인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영역은 관계, 재정, 건강입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도 깊은 울림이 있는 문장입니다. 브라이언 젠의 말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세상을 특정한 도덕적 형태로 항의하며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의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세상을 특정한 도덕적 형태로 항의하며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의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몇 년 전 제 삶에 깊은 흔적을 남긴 예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딕 조이스라는 분이 계셨는데 우리 가족과 40년 넘게 연결되어 있는 주님의 위대한 예언자입니다. 그분이 들은 말씀 중 하나를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너의 삶에서 생긴 상처들을 제거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을 정교한 크리스탈 조각처럼 배열할 것이다. 그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주님께서 그것들을 배열하신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결점, 깨진 부분, 잘 되지 않았던 것들, 실패했던 것들을 항상 숨기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심을 드러내기 위해 과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를 드러내시고 아버지로서의 본질을 나타내시기 위해 과시하십니다. 욥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2배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특정한 상황들에 돌파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중 일부가 일주일이나 2주일 안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몇몇은 앞으로 몇 달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약 8년 전 처음으로 이 일을 했을 때 정말 어색하면서도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상속 재산이 법적 절차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 주에 바로 풀렸습니다. 잃어버린 친척 때문에 상속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기도한 다음 주에 그 친척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고 순식간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기대되었고 함께 기도하고 선포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자이십니다. 그분은 깨진 것들을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몇 가지 문제들 중 일부는 여러분 자신이 만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정 문제입니다. 고통스러운 빚을 진 적이 있는데 그 원인이 자신이었다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책을 쓸 수 있다면 한 권 이상일 것입니다. 저는 항상 나누는 사람이었고 그 부분은 잘했지만 나머지 재정적인 판단에서는 상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용서가 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용서가 그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더 이상 수치심은 없습니다. 수치심은 여러분을 회복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른 방법을 시도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니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왜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도 같은 죄입니다. 자기 정죄는 겸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임수에서 벗어나 돌파로 나아갈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을 봅시다. 다윗은 당시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멘토링하고 훈련시켜 어리석음에서 책임감 있는 사람들로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다윗의 용사들이라 불리는 존재가 되었고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을 위해 지상에서 놀라운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그가 왕이 되기 전입니다. 그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왕은 아닙니다.
사울이 여전히 왕으로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안에서 거절당했고 이스라엘에서도 거절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가 훈련시키고 있는 전사들을 데리고 밤에 나가 이스라엘의 적들과 싸웁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은 그가 자신들의 적들과 싸우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적들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밤새 싸우고 아침에 돌아옵니다. 전쟁을 하고 약탈하고 그 모든 영광스러운 일들을 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적들을 약탈하고 돌아오면 블레셋 지도자들은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싸운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가려 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함께 나가려 하자 블레셋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위험하다. 전쟁 중에 그가 우리를 배신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윗이 우리의 왕이다 라고 외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큰 갈등이 생깁니다. 결국 다윗은 블레셋에게도 거절당합니다. 그는 사울에게 거절당했고 이스라엘에게도 거절당했으며 이제는 블레셋에게도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도시인 시글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을 외곽에 도착했을 때 불길이 치솟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크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돌로 치자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녀들로 인해 마음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자신을 강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 장의 전환점입니다. 모든 것이 이 순간부터 바뀝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에게 말했습니다. 에봇을 내게 가져오시오. 아비아달은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왔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묻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해야 합니까?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추격하라.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며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그 마지막 문장,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라는 말이 오늘 아침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결국 다윗은 블레셋에게도 거절당합니다. 그는 사울에게 거절당했고 이스라엘에게도 거절당했으며 이제는 블레셋에게도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도시인 시글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을 외곽에 도착했을 때 불길이 치솟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셋째 날에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남쪽과 시글락을 침략하여 불태웠습니다. 그들은 거기 있던 여자들과 아이들, 노소를 모두 사로잡아 갔습니다. 죽이지는 않았지만 모두 데리고 떠났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도시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불타 있었고 그들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모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여 울었고 더 이상 울 힘조차 남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습니다. 다윗은 크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돌로 치자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녀들로 인해 마음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자신을 강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 장의 전환점입니다. 모든 것이 이 순간부터 바뀝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에게 말했습니다. 에봇을 내게 가져오시오. 아비아달은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왔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묻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해야 합니까?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추격하라.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며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그 마지막 문장,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라는 말이 오늘 아침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 협력하여 잃어버린 모든 것을 실제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어떤 분들은 놀라운 시간을 보내셨고 어떤 분들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오셨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갈등에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경험도 있고 큰 실망을 겪은 경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예언적인 감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순간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감각입니다. 우리 삶에는 주님께서 단순히 말씀하시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해 이루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뭔가 하려고 하면 오히려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일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다윗은 주님께 묻습니다. 언제 묻습니까? 그가 자신을 강하게 한 후입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약속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위대한 일들이 우리가 자신을 강하게 한 후에 받은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씨앗, 가장 큰 약속을 마음을 잘 관리한 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는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은 언제 다윗에게 주어졌습니까? 그가 자신을 강하게 한 후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감사하고 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상황을 바꿔주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분의 자비, 위대함, 은혜, 친절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자녀들이 성숙해져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단순한 구원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권위를 사용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시연하는 순간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그의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강하게 했다. 그가 무엇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편을 읽어보면 그가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젊은 목회자였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때 저는 제 생각과 갈망 사이에서 큰 싸움을 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은 강했지만 제가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실망도 컸습니다. 그 긴장감은 제 마음과 생각 속에서 깊은 시즌을 만들어냈고 저는 매우 자기 비판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비판적인 사람이 되면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은 결국 이웃도 그렇게 대합니다. 자기 비판적인 사람 주변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번 순서는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내면의 갈등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일어설 때까지 싸웠습니다.
주일에 생명을 전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깊은 낙심과 자기 비판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때 저는 마치 강요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그것은 친절한 방식의 강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이미 두신 도구들을 배우도록 이끄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거의 알지 못했던 도구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예배 속에 완전한 몰입이 저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갈 때 그분의 임재 속에서 경험하는 개인적인 변화보다 더 강력한 변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임재는 너무나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서 우리가 한 모습으로 들어갔다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도 믿습니다. 저는 위버빌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혼자 예배하거나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하며 진정한 희생과 헌신의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것은 편의에 따라 들은 것이 아니라 절박함에서 비롯된 예배였습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의 형태도 아니었습니다. 마귀를 초점으로 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예배는 마귀를 초점으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린다 해도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이미 두신 도구들을 배우도록 이끄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거의 알지 못했던 도구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예배 속에 완전한 몰입이 저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갈 때 그분의 임재 속에서 경험하는 개인적인 변화보다 더 강력한 변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임재는 너무나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서 우리가 한 모습으로 들어갔다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도 믿습니다. 저는 위버빌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혼자 예배하거나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하며 진정한 희생과 헌신의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것은 편의에 따라 들은 것이 아니라 절박함에서 비롯된 예배였습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의 형태도 아니었습니다. 마귀를 초점으로 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예배는 마귀를 초점으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린다 해도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가운데 나아가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저는 보통 돌파를 경험하기 전에 기뻐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노래하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뻐하며 예배할 때 무언가가 깨지고 저는 다시 더 큰 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의 특정 구절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에서 좋은 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분과의 역사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정한 시즌을 기억합니다. 실제 장소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위버빌의 어느 길을 걸으며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셨고 그분은 그 자리에서 저를 치유하셨습니다. 그 구절은 마치 저의 개인적인 부동산 같습니다. 제가 소유한 땅입니다. 여러분께 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읽고 함께 기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제 것입니다. 그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장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그냥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찬양과 감사의 시간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초점을 바꾸고 우선순위를 바꾸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여호수아 1장을 자주 읽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반복해서 읽습니다. 또 시편 25편도 자주 읽습니다. 몇 년 전 아주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편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은 제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구절을 눈물 흘리며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영혼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는 단지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 가볍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구절에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때로는 다른 예언서로도 갑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는 스가랴 9장을 읽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2배로 회복시켜 주리라. 저는 그런 장을 붙잡고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저는 공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저자와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저는 저 자신을 강하게 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특히 예수님을 1년 이상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영적 강건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강하게 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힘에 더해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식사의 보조제와 같습니다. 식사 자체는 아닙니다. 비타민C를 복용하는 것도 좋지만 오렌지 주스도 마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보조제일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역사적 만남이 담긴 이 책, 성경 속에서 여러 장소들을 발견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자주 하는 일은 성경을 읽을 때 시편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저에게 치유의 장소입니다. 시편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목소리를 들을 때까지 읽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페이지에서 저 자신과 연결되는 무언가를 찾을 때까지 읽습니다. 때로는 시편을 20편, 25편까지 한 번에 읽습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를 찾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믿음의 작용이라고 믿습니다. 분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 안에서 무언가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대한 확신이 회복되고 제 가족에 대해 이 도시와 이 사역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확신이 회복됩니다. 희망과 약속이 회복됩니다. 초점이 다시 정리됩니다. 그래,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저는 그동안 열등한 것들에 제 힘을 빼앗기도록 허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영혼 속에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마치 오랫동안 앉아있다가 이제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미 임했느니라는 말씀의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무기들을 실행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바로 다윗이 여호와 안에서 자신을 강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